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요.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 3주째 같은 본문에서 헤매고 있으니까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0절부터 읽겠습니다. 교독할까요? 이왕이면 교독할게요. 서로 읽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오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오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Yeah.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의 기쁨을 충만케 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말씀 가운데 섭니다. 함께해 주시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 삶을 바꾸는 능력의 선포문. 나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나를 언제 어디서나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나에게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나는 항상 강하고 담대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요 나의 치유자이십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세상의 온갖 죄악을 멀리하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천국의 외교관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어렸을 적 아이들이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이 귀한 자녀가 우리 선물로 하나님이 주셨을까? 그런 생각했죠. 이 작은 존재들이 여기에 누워 있구나. 함께 내가 이 아이의 엄마 아빠구나라고 하는, 그래서 하루의 고단함이 싹 씻겨지고 더 열심히 살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여러분의 가정에 태어나는 조건은 엄청나게 많은 조건을 뚫고서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부부가 만나기까지도 그렇죠. 같은 도시에 있거나 같은 학교나 같은 직장이나 주변에 있다 스쳐 지나가듯 지나가다가 어느 날 우연히 대화하게 되고 그 대화가 서로를 알아가게 되고 결혼까지 가게 됩니다. 그때 조금만 시간이 어긋났어도, 조금만 다른 선택을 했어도, 그 자리가 없었어도 둘은 부부로 만나 있을 확률이 없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가정 안에서 함께 밥을 먹고 웃고 때로는 싸우는 이 가족 구성원들, 어쩌다가 모인 게 아닙니다. 우리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우리 부모님의 인생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 위에 세대로 올라가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만남과 선택의 순간들이 이어져 온 것이죠. 그 시간 중에 한 세대만 삐끗했더라도 오늘날 우리들이 있을 확률은 없습니다. 실수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온갖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정말, 불교는 이거를 참 잘하더라고요. 영겁의 시간.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었는데 얼마나 스쳐야 되니? 1000만 년을 스쳐야 인연으로 태어난다고. 얘네들은 계속 도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계획하신, 오늘 말씀과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창세 전에,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리를 두셨고 우리들을 지금 이 시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만남은 우연한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찬양 들으면서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누가 또 빠지셨구나, 무슨 사연이 있을까. 워낙 우리는 얘기를 안 하니까, 보통 어디 갈 때는 보통 목사님한테 이번 주일에 제가 빠집니다 라고 전화를 보통은 하거든요. 웬만한 교회들은. 우리 뭐 왔으면 왔구나, 요즘 이제 농번기니까 일이 바쁘구나,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봐요. 우리 아까 장지호 권사님 늦게 오셔가지고 오늘은 아프신가? 우리 이봉로 권사님이 어디가 이 주중에 동안 무슨 일이 생겼는가? 이런 마음.
누가 또 오셨나 안 오셨나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상고하면서 생각하다가 오늘 보니까 참 우연한 만남이 아니구나. 저와 여러분의 만남도 우연한 만남이 아니고요. 여러분 개개인의, 여러분 삶의 가정의, 이 교회 공동체의 만남, 우연한 만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서로 만날 일이 없죠. 제가 이 땀폴교회 하나님 보내시지 않았으면 여러분을 뭐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충남 부여에 땀폴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서 신앙생활 하다가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있나? 관심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인연도 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만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다 귀해. 박종훈 장님 머리를 깎고 왔네. 아주 귀해요. 이렇게 보니까 귀하고, 우리 오늘은 4인방이 되셨네. 우리 교회 3인방 어르신들 귀하시고 다 귀해요. 다. 염동진 권사님이 귀하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 인천에, 그죠? 인천 부천인가 보다. 부천. 예. 아니 거기 후배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목회를 하는데 뭐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몰랐고 최근에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뭐 선배님, 그리고 이제 잘 따라요. 예. 다음 주 화요일도 부천에 식사하러 오시라고 하는데 못 가. 난 거기까지 못 가. 기름값도 올랐고 핑계죠. 뭐 여러 가지. 뭐 바빠요. 그래서 그랬더니 서운해하는데 우리 교회 한번 오겠다고. 염동진 권사님도 보러 오겠다고. 결혼 전에였어요? 결혼 전에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대요. 신기하죠? 그 아버지 목사님 때 거기서 신앙생활하고 그 아들 목사님이 그 교회를 받은 거예요. 예. 교회가 크질 않아가지고 감리교 법에 크지 않은 교회는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기하죠? 큰 교회는 세습이 안 되는데 작은 교회는 오라 그래도 안 보니까 아들이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감리교 교리와 장정에. 작은 교회예요. 예. 그때는 그래도 규모가 조금 그래도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작아져가지고 한 20명 모이는가? 그런 교회인데 그 아들이 또 있더라고. 염동진 권사님 때문에 동생도 신학하고 유학 갔다 오고, 그 막내도 그렇게 해가지고 막내는 좀 큰 교회 담임으로 이번에 가요. 예, 알려주더라고. 예, 하나님 열어주셔서 규모가 있는 교회로 가게 됐어요. 세상이 왜 이렇게 좁아? 그죠? 염동진 권사님이 부천에서 총각 때 그 교회를 다녔다고. 그 서로 연결해줘 봤더니 서로 알더라고요.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옆분들 한번 보고 인사해 보세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명정 권사님하고 예은이하고 서로를 보면서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 그럼요. 박종호 장로님을 만났으니까 예은이가 나왔지. 안 그랬으면 뭐 지금 이민혁 권사님이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을지 어떻게 알아. 이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는 우연한 존재가 아니죠. 수돗물에 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지만 그 관들을 따라가다 보면 분명히 집수정이 있을 거예요. 커다란. 이 군민들이 때로는 대전시가 다 먹을 수 있는 물이 모여있는 곳. 뭐 대청호겠죠, 여기는. 대전은. 그런 호수나 물이 있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개개인에 계속 흘러서 오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긴 배관을 따라 가다 보면 어딘가 거대한 저수지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나라는 존재를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면 그 마지막에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연결된 존재들이다.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쓸모없어 버림받은 게 아니라 다시 쓰임받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을
어떤 소모품처럼 뭐 어느 학교를 나왔니 스펙이 뭐니 이러면서 소모품으로 취급하고 이득을 낼 수 있으면 그 이득만큼 번거해서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요즘 그냥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SK 하이닉스? 회사가 너무 급격하게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성과금을 주는데 40조를 측정했대요. 그거를 따져보니까 1인당 35,000명의 직원들에게 1년에 성과금을 7억씩 줄 수 있는 거래요. 우리 장하영을 거기 SK 하이닉스에 넣었어야 되는데. 거기가 그거예요. 고졸. 전문대졸만 받아요. 생산직은. 예. 관리직은 또 대학을 나와야 되지만 그래갖고 하는데 7억이래 7억. 그래갖고 삼성이 싸우잖아요 지금. 우린 더 클 텐데 하면서 싸워갖고 4억 5천을 주겠다는데 거절했잖아요 지금. 그래서 소송 걸었잖아요 회사에서도. 근데 이것도 조금 있으면 이런 식으로 가면 바뀔 거예요. 현대자동차가 바뀌지 않았어요? 현대자동차는 억대 연봉이에요. 억대 연봉. 예, 제가 알고 있기로 하청도. 제가 울산에 가봤거든요 옛날에.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로 한 포토에 문짝에 나사 박는 거. 뚜루룩 뚜루룩. 다음 청원 뚜루룩 뚜루룩. 연봉이 1억이에요. 그 사람이 1억 원의 가치의 역할을 한 걸까요? 아니면 그 회사가 물건을 많이 팔아서 돈을 많이 버는데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돈을 받은 걸까요? 여러분 나사 2개 박는 거 해가지고 문짝에 저번에 발로 차가지고 또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 지금 세상에 나오면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수박 순도 못 따잖아요. 저도 여기서 먹고 살 길이 없어. 내가 목사님이야. 그래서 항상 두려워요. 하우스에 들어갈 용기는 없고. 보세요. 그거 2개 박는데 매일 데모했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자식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 불공정이라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노동부나 이런 데서 왜 이렇게 불공정하게 모집을 하느냐. 이 약관은 잘못된 거다 해서 건들기 시작했고요. 현대가 한번 파업을 해서 몇천억 손해를 본 이후에 지금 되게 아주 뛰어난 로봇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물구나무 서기도 하고 짐도 옮기고 다 해요. 이게 미국에 들어간다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사실 10년만 지나면 현대자동차는 다 로봇이 생산할 거예요. 나사 2개 박다가 1억 연봉 받는 걸 당연히 여겼던 그 사람들 나와서 할 일이 없대요. 나사 2개 박는 기술 가지고는 하루를 먹고 살 수 있는 기술이 아닌데 자기가 거기에 어떻게 들어가서 거기서 나사 2개 받고 1억을 받는 게 마치 내가 대단한 인물인 양 착각을 한 것이 지금 이제 이 사회에 드러나는 거예요. 반도체도 바뀔 수 있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가면 다 로봇 생산, 인간의 공정을 빼버릴 거야 아마. 왜냐하면 로봇이 인간보다 더 섬세하고 24시간 쉬지도 않고 일한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또 누가 사회에 환원되는 해야 되지 않냐. 지금까지 나라가 세금으로 봐주고 무너질 때 세워주고 이렇게 해서 온 공적인 부분도 있는데 그것을 나눠야 되지 않냐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세금 잘 내고 있잖아요. 뭘 또 나눠요. 공산주의도 아니고. 그렇지만 이런 과도한 일들이 차라리 그죠? 성과하고 뭐 7억씩 주지 말고 다 나는 그냥 일하고 1억만 줘도 그냥 족할 텐데 그죠? 욕심을 부르고 계속 지금 그래 가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3년 2년이래요. 3년 호황을 누리다가 반도체는 2년째 도산하는 거예요. 그게 살아남은 게 우리나라예요. 일본에 있는 모든 반도체 무너지고 대만이 무너졌고요. 3년 2년 주기로 무너졌는데 우리는 미래를 준비했대요. 기업들이. 근데 지금 이거 다 잔치하고 나면 앞으로 3년 호황이 끝나면 2년 불황이 오는데 견뎌낼 재간이 없대요. 삼성 같은 경우는 그걸 설명하면서 조금만 회사와 같이 가자 그러는데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죠.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신기하네.
욕심은 끝이 없고. 삶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한 교회 안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우연히 만난 게 아니고 경쟁자가 아니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신앙인이라는 걸 깨닫기만 해도 저와 여러분이 서로 얼굴 붉히고 경쟁하는 사이가 되는 걸까요? 아니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주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걸어가는 그런 신앙의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오늘 이거 기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22절의 기도의 내용이 있잖아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내 인생이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 여러분 가정 안에서 가정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맞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 아빠를 내가 재수 없어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귀하잖아요. 내 자식들이 공부를 잘하는 자식도 있고 못하는 자식도 있지만 그냥 온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소모품의 역할을 못할 것 같아요? 나가가지고 먹고 살지도 못할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다 살게 해주세요. 그 얼마나 귀하게 바라보냐에 눈이 틀려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창세전에 이미 선택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고 부르심 입은 한 형제 자매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사람들인 걸 깨달으면 서로 미워할 게 없어요. 한 마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집은 늘 평범하고 특별한 게 없어. 그런데 어느 날 가족 사진첩을 보다가 아버지 어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과 할아버지 할머니의 흑백 사진들, 아버지가 군대에서 제대하며 방황했던 시절을 우연히 참석했던 모임에서 어머니를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신앙을 갖게 되었고 결혼하게 되었고 나를 낳았다. 근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보니까 6.25 때 할아버지가 전사 직전까지 갔었다. 그런 사연들을 이야기해 주면서 이 사진은 그런 거야 얘기해 주는데 마음 한켠에 드는 생각이 와,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게 우연이 아니구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더라면, 우리 아버지가 방황하지 우리 아버지가 엄마를 안 만났더라면, 사람들이 반대했을 때 왜 저렇게 방황하는 사람을 만나냐고 얘기했을 때 우리 어머니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우리 아버지를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많은 세월 동안 수많은 선택들 가운데에서 우리 가족이 이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오셨구나. 평범한 줄 알았던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땀폴교회 우연히 여기 와 앉아 있습니까? 내가 큰 교회 갔어야 되는데, 내가 도시교회 갔어야 되는데 내가 어쩌다 이 시골 교회를 다닐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오래전부터 이 교회를 위해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오래전에 이 교회가 세워졌을 거예요. 어느 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그냥 이 동네에 살아가지고 가까운 교회 다니는 거야.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을 교회로 초청했던 친구를 떠올렸습니다. 그 친구는 자신보다 먼저 어떤 선배를 통해 복음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 선배는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받았겠구나. 또 그 위에는 넘어가니까 그 선배는 저 시골에서, 아주 시골, 지금 없어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없어져서 우리 교회에 나왔대던데. 쭉 더 거슬러 올라가니까 수십 년 전 그 어느 시골 교회가 개척이 돼가지고 생겨나서 그 교회에서 헌신하고 그 교회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누군지도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가 쌓여서 그 모르는 누군가의 기도로 계속 연결돼서 내가 오늘 이 자리까지 와 앉아 있구나.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여러분 부모님 때문이에요? 아니요. 깊이 올라가면 100년만 올라가도 다 순교당하고 어려움 겪는, 그리고 핍박 가운데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얼마나 수십 구의 무덤이 있잖아요. 양화진이나. 나는 저기 한번 가고 싶어요. 광주 양림동산. 예. 난 전라도에 장로교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네요. 거기에 양화진처럼 선교사 묘지가 있어요. 호남신학대학교 안에 양림동산이라고 하는 곳에. 거기에 선교사들이 쭉 있어. 오웬이라고 하는 선교사부터. 옛날에 들어보긴 했는데 우리 교단이 하니까 관심이 없었는데 그 전라도에 왜 그렇게 기독교인이 많은가 싶었는데 초창기 거기 왔던 선교사, 거기서 죽고 거기서 순교하고 했던 선교사들이 거기 있어요. 와, 그렇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건 수많은 사람의 눈물과 기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어져 왔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더 큰 신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수도꼭지 얘기했잖아요. 틀면 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물은요, 다시 저수지로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예. 물은 그럴 힘이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야 사는데, 영생을 하는데 우리 능력으로 갈 길이 없어요. 그리로. 우리 능력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흘러 내려온 거기를 역류해서 갈 능력이 없는 인생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이 하나님께로 우리를 올려주는, 뭐라 그래야 돼? 생명의 모타가 되셨다. 예전 우리 교인 중에 모타 장사하는 분이 있었어요. 내가 물어봤어. 모타 팔아가지고 돼요? 한일 모타? 그랬더니 웃으면서, 목사님 저 한일 모타는 아니고요, 독일 모타예요. 그래서 그거 뭐 하는 거예요? 저희가 들어가는 게 아파트 뭐 몇십 층, 건물 60층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들어가는 모타래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물은 절대로 몇 층 이상 올라가지 않는데요. 아무리 모타를 돌려도. 그러니까 중간에 모타를 계속 설치하는 거예요. 건물마다. 내가 들으니까 그 모타예요. 그래서 하나에 몇 천만 원짜리예요. 그게 큰 대형 건물에 물을 꼭대기까지 공급해주는 모타가 계속 연결되는데 그 모타들을 독일 것을 갖다 판대요. 그래서 꽤나 유명한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타가 뭐 몇 층까지 올라가요? 끝이 없죠. 그러는 거예요. 오, 나는 한일 모타 지어서 푸는 것만 하는데 대형 모타가 있구나. 큰 건물에 올리는.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못 가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당신의 생명의 모타가 되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를 보시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창세전에 예? 내가 당신과 사랑 안에 있었던 것처럼 이제 여기 있는 나의 제자들, 그리고 앞으로 믿을 모든 제자들이 다 하나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연한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이 생기기도 전에 택함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영원한 관계예요. 이 신앙에 이 눈만 떠져도 우리 서로에 대한 배려가 틀려지잖아요. 내 자식 우연히 만난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만난 거예요. 내 남편, 내 아내 우연히 만난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만난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우연히 만났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 만난 거예요. 이 사실만 깨달아지면 하나님과 하나됨의 이 신비를 알 수도 있고, 오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가 나를 지금도 이끌고 있구나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연히 만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시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비교하지 마세요. 자랑하지도 말고 오직 주님만 자랑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렇게 걸어가는 가정이 되시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의 기적 속을 걸어가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나는 그냥 이 땅 속에 평범하게 살아가고 보잘것없는 삶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이미 나를 아시고 택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사실, 주님 이 신비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흠없고 거룩하게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불렀다는 걸 기억하고 서로를 위해 격려하며 기도하며 걸어가는, 그래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하나 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